할렐루야.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뭇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땅이 순식간에 갈라지면서 꺼지고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개런티 받아서 사는 사람은 없지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마치 밤새 안개가 껴있다가도 햇빛이 비치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순식간에 그렇게 증발하듯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 행이겠지만 심판의 대상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아무리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보고 편협하다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비난해도 또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 해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 후의 결말은 딱 두 종류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갈래길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받는 사람들의 죄인된 그 삶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모습은 딱 한 가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 어떤 사람보다 나한테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사실 생각할 것,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늘 내가 더 중요하면, 늘 나밖에 관심이 없으면, 늘 내 일이 제일 중요하면 우린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따름인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계속되는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만 왜 반역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저 일을 못하냐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나는 왜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게 반역했던 사람들, 향로를 가져왔던 250명이 순식간에 불에 타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향로 250개를 가지고 피웠던 불을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그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 즉 덮개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250명 이스라엘 회중들을 대표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불러왔던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피웠던 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쏟아버리지만 그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할 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두 종류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념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 같은 날들, 아내의 생일은 꼭 기억해야죠. 그거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악몽 같지만 그걸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걸 통해서 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하고 또 기념물을 갖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역시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덮개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알게 하는 어떤 표로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였고, 어떤 향로를 가져왔을 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향로는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 자기의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남의 역할과 소명을 탐내다가는 어떤 결말을 맞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억을 심어주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려고 이렇게 기념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는데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숨에 사라지는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모세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남 탓 잘하는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의 탓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고 시비가 많습니까?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싸울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때문에 싸우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싸우죠. 모든 게 쟤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또 아론과 모세에게 난리를 치면서 너네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너희들 지금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 모세가 몇 번을 엎드리나를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엎드리는 게 제가 보니까 16장에서만 벌써 3번째를 엎드려요. 정말 모세 무릎이랑 허리 다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도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다 멸하세요. 사실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또 엎드릴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4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급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거기에 담고 급히 그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정말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사죄하고 제단 앞에 엎드린 이래로 정말 끝없이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고도 또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게 리더구나. 정말 이 목자의 모습 어떻게 하면 이런 성품이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 온유함이 온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했다라는 그 말에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우리가 엎드립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엎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이 몇천 년 전 이야기를 우리하고도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건들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이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 단 한 사람의 이 기도, 예배, 엎드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엎드림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제 손들 때도 됐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손들고 나 몰라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또 엎드립니다. 또 예배해요.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47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는데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세상은 바로 연병으로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과 야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 아닙니까? 요즘 교회 내에서도 이 구원의 사명과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희석시켰는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럼 이 세상 등지고 살 거냐 이러면서 참 많이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결론은 딱 두 종류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희석시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교회하고 너무 대화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복음을 전해, 너무 딱딱하다, 편협하다, 왜 너네들밖에 모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마치 유람선 같은, 관광선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유람선이나 관광선하고 구원의 방주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람선이나 관광선에는 밧줄이 없어요. 밧줄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밧줄을 내리는 겁니다. 닻은 하나님께 내리지만 밧줄은 세상으로 내려서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 관광선이 되어서 밧줄은 없고 세상이 좁사오니 하나님께 내려야 할 그 닻을 세상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모세와 아론의 사명과 역할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심판받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대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고 자기가 다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자신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가로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전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보니 정말 죽은 자와 산자에 섰을 때, 그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랍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기도 부탁한 사람들, 자기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누군가의 기도의 힘이었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연병이 넘쳐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연병으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삶 사이를 가로막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내가 가고 서는 곳마다 그 죽음과 삶 사이를 가로막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이 연병 같은 세상에서 중보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고 서는 곳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막아서며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줄을 던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